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을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기복은 싫어하지만 기복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을 간증하라고 하면 또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그 역경을 헤쳐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기복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기복과 관련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 요소가 하나의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보다는 이제 감사에 관한 기도가 많긴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당장 급하면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너무 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 결론이 어떻게 날 줄은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100% 응답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죠. 하나님은 yes로 응답하시고 no로 응답하시고 웨이팅으로 응답하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내가 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려고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복은 싫어하지만 기복과 관련된 것들을 완전히 이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복 자체가 그 요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복적인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 결론까지 기복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필요한 거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방법이 아니라 또 그것은 필요 없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돌려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결국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요소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되고 하나님은 따라야 된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엘리사 옆에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데 그 생도들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1절을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러니까 그 선지자 생도들이 여러 명인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좀 좁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좀 거처하기가 편리할 수 있는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 요단강 부근에 이제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이제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짓는 일들을 시작하는데 5절을 보면 한 사람이 이제 생도죠.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뭐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이제 그것이 이렇게 물에 빠진 거죠. 빠지니까 그 생도가 이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거 도끼 빌려온 건데 이 도끼 빌려온 것을 갖다 주어야 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죠? 계속. 그러니까 이 도끼가 이제 물에 오르는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뭐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뭐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도끼를 잊어버렸어요. 도끼를. 물에 빠지니까 그 도끼를 찾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엘리사의 그 일들을 보면 뭐 국가 간의 일들을 뭐 펼쳐가고 또 해결하고 하는 그 일들에 비하면 지금 일들은 좀 작은 규모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집을 이사 가는 것, 오늘날 뭐 작은 집에서 큰 집을 이사 가려면 또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는 뭐 그런 뭐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큰 집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이런 뭐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한국 학교들이 뭐 교회를 지어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지어주는 것이 뭐 오늘날 한국처럼 그렇게 크게 막 그냥 데코레이션을 뭐 멋지게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비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바닥도 아무 시설이 없이 그냥 앉을 수 있는 장소만 만드니까 뭐 1,000,000원으로 뭐 지어주고 뭐 그러잖아요. 2,000,000원으로 지어주고. 그러니까 뭐 이때 규모도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큰 것이 아니고 좀 더 큰 국가 이하비면 좀 작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고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끼 잊어버린 거 찾아주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한 사건으로 다루고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이제 그 아람 왕이 이전 그 이스라엘과 어떤 그런 그 싸우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싸울 때 어떤 자기들이 계획했던 그 전략이 자꾸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하니까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있느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그 참모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그런 그의 그 뜻으로 그것을 알고 그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것을 잡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1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에 있는 엘사를 잡으려고 하는 그 내용,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 엘리사 생도들이 집으로 이사해서 도끼를 잊어버린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 이야기의 그 초점은 이겁니다. 생활 영역 중 하나는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고 뒤에 나오는 것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경제와 정치, 뭐 경제라고 해서 뭐 큰 경제가 아니라 생활 경제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는 신실하고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국가적인 일은 큰 거니까 굉장히 그것은 심혈을 기울이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가볍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뭐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열정과 열심과 신실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것은 뭐 비영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뭐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정치와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그 일에 대해서 선지자는 그 일을 몸으로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 나도 가자 같이 하자 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에 엘리사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가 없다 그러면 진실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기도만 하거나 성경만 읽는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늘 성경만 읽고 늘 기도만 하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제가 어느 동네 살 때 동네 보건소에 갔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있는 그 직원이 늘 가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 그 치과인가 그랬어요. 그 보건소 안에. 늘 성경만 써요. 아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손님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손님으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만 읽고 한참에도 부르면 그때서야 이제 나오고 그래요. 나중에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읽어야지. 지금 직장에서 지금 본 일이 있는데 그때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짜 기도할 때 그의 열정 그런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의 생도들이 지금 우리들의 처소가 너무 작으니까 좀 더 넓은 데로선 나무를 베서 지금 그렇게 하시죠. 그래 하다가 도끼를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일에 신실함으로 임하고 그리고 그런 되어지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또 왕에게 알려서 그것들을 또 잘 해결해 나가게끔 만드는 그 일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생활하는 겁니다. 균형 잡힌 생활. 그러니까 균형 잡힌 생활은 뭐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지만 생활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주부면은 주부로서 열심히 해야죠.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제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기 와이프는 잘 믿어요. 근데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밥을 좀 해주고 가야지. 그런 얘기를 늘 하는 걸 들었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그런 부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을 예수 안 믿는다는 안타까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될 문제지만 그런 생활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더 열심히 그것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떤 영역에 있든지 그 일을 충실해야 된다. 직장생활하면 그 직장에서 맡은 일들을 신실하게 하고 또 남들에게도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내는구나 하는 그 일들이 주어져야죠. 저 사람은 예수는 잘 믿는데 회사 일은 영 빵점이야. 그러면 균형 잡힌 일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때 읽어야 되느냐. 읽지 말아야 될 때는 읽지 말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가서 맨날 직장 일은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균형 잡힌 삶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자기 주어진 일을 잘 하면서 그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기울어진 것이 없느냐? 저는 기울어졌다고 해서 뭐 0대 100%는 아니죠. 근데 51대 49가 중요합니다. 51대 49.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1%더 기울어지면 반대로 갈 확률이 많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예? 기도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50%를 가져야 됩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병원 예를 들었으니까 의사가 병원 일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병원 일을 공짜로 하나요? 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 돈을 받는 그 경제적인 것들을 잘 운영을 해야 병원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냐? 환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냐? 그 비율은 저는 50대 50%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51%는 돈 버는 쪽에 기울어지고 49%는 환자를 생각하는 것이라면 점점 그 병원은 51%가 이제 52%, 3%. 예? 그러니까 검사 받지 마테니까 검사 받고서 어떤지 돈만 벌어야겠다.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게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균형을 찾는, 물론 이게 프로테이지로 51%, 49%, 이게 너무 가상적인 얘기지만 그만큼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양쪽 균형 잡게 신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그런 균형에 깨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함께 잘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